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주제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주제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뭐뭐답다, 뭐뭐다움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무슨 다움, 무슨 답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제가 이렇게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라는 아이스크림을 보고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죠. 이거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B라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집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애들이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못 먹어요. 그때 저는 참 당신답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빠들이 엄마들에게 잘 혼납니다. 그럴 때 속으로 참 아내답다 그런 표현도 쓰고, 또 우리 남편들이 아빠들이 또 우리 가정에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참 또 아내가 남편들을 보고 아이고 참 당신답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또 아들이 군대 가면, 그렇죠? 우리 이제 정의사님도 조만간에 이제 아들이 군대 가겠죠. 그러면 군대를 갔다 가면 또 참 남자답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뭐답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긍정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뭐뭐답다, 뭐뭐다움, 또 오늘 말씀처럼 또 교회다움인데, 제가 이 다움이라는 표현을 한번 그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명사형어민 거죠. 명사를 만드는 건데, 어떤 대상이나 존재가 지닌 고유한 특성이나 가치, 또 본질적인 모습을 이 다움으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답게, 그것에 어울리게 행동하거나 존재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무슨 다움인 거죠. 그래서 인간다움이라는 표현을 쓰면 인간의 어떤 고유의 어떤 특성, 가치인 거죠. 여러분, 인간다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인간다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다움인 거죠. 또 학생다움, 학생의 바람직한 어떤 모습이나 행동을 이야기할 때 참 학생답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지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게 부담이겠으나 사실은 우리는 알잖아요. 배움의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학생은 또 학생답다 할 때 공부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신앙인으로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다움이 있겠죠. 그리고 성도다움이 있겠죠. 사실 이제 목사다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목회자의 정체성이겠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목사다움이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다움이 있는 거죠. 사실 목회자는 어찌됐든 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설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겠죠. 오늘도 잠 못 자고, 그죠? 참 억울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교회도 아닌데 늘 이상하게 힘들어. 그죠? 아무래도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그 목사다움.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또 목사다움은 달라요. 이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그림, 출석교회 목회자의 자격 요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다움은, 그러니까 인품과 인격이 더 높아요. 그죠? 인품과 인격이 31.2%, 또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24.5고, 사실 설교 능력은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14%까지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어. 그죠? 리더십이 부족한 것도 참을 수 있고, 성도님들이 또 설교 잘 못해도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성도에 대한 관심, 사랑 부족. 그죠? 그런 것까지도 조금, 그래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는데, 목회자의 인품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자, 물론 한 부류겠으나 섬김의 종이라는 이미지, 그렇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회자의 모습은 또 섬김의 종인 거죠. 설교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혀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또 적용해 보면 성도다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성도가 뭘까? 우리가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표현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한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지만 나를 부르시고 계획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너는, 여러분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을까? 저렇게 극악무도한 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글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나쁜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왕다운 제사장, 왕의 존귀함을 부여받은 제사장, 왕의 권위를 지닌 제사장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되는 그런 연결 통로로서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저 목회자가 아닌데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아니요. 하나님 다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나라,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이겠죠.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 다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참 답이 없을 때가 있지요. 그죠?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우리 참 먼지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요구한 것 같고 뭔가를 잘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를 해내야만 되는 것 같고 그러한 사람이 존중받는 것 같고 그러한 사람이 박수받는 것 같고 그러한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높여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세요. 상관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 연약해? 아니요. 여러분이 안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털어내자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 그게 우리의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 아름다운 덕. 그렇죠? 이거는 우리 표준세번역 버전을 보면 업적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다움인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않고 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국에 여러분, 목사다움도 성도다움도 착한 행실, 이것은 구제나 선한 행실, 그것을 넘어서는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다움을요, 다른 것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에서,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다움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사도행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관련된 연구하는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뭐 한국 사람이 쓴 사도행전에 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외국 저자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자료들이 풍부해요. 그만큼 사도행전이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 중에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렇죠? 사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교회에서 자, 무슨 교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어떠한 삶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보고, 그것을 보고 처음에 그랬구나라는 거죠. 그 처음 교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제가 요즘에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설교 시간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뭐냐면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지금하고 여러분 많이 달라졌을까요? 거의 비슷할까요? 처음 모습 지금 맞아요. 달라지지 않았어.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변했어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런 거겠죠. 예배 형식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래도 많이 달라진 거 어떤 이런 뭐 악기들이 달라질 수 있고, 찬양하는 모습 뭐 다양하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물론 우리가 처음에 그렇죠? 큰 성당 같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그런 데서 예배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네모 반듯, 그리고 요즘에는 또 달라졌어요. 이렇게 원형, 아니면 밖에서도 찬양을 또 자유롭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긴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메시지가 있고 또 뭐 교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교회와 지금 교회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진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47절의 말씀이에요. 하반절을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달라졌어요. 처음 교회의 모습은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받았어요.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사람들이 괜찮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게 처음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칭찬받습니까? 아니죠.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 나온 그 자료를 좀 보면, 좀 잘 들어보세요. 비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호감도가 1등이 어딘지 아세요? 종교 봤을 때 불교예요. 그 자료 안에서 불교. 2등이 이제 가톨릭이죠. 사실 3등이 우리 기독교여야 되는데 자료마다 좀 다르게 하는데 3위가 기독교인 자리도 있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4위가 기독교, 3위가 원불교더라고요. 불교에 대한 호감도 50%, 천주교, 가톨릭이죠. 46.7%, 그리고 원불교는 18.6%, 그리고 기독교는 13%.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신뢰도를 봤을 때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거의 비기독교인들은 60% 정도 가까이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보고 50% 이상,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내가 신앙인이어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죠. 신뢰도가 낮은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평가했을 때에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패, 그죠? 어떤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가 되죠.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 큽니다. 목사들이라기보다는 직분자의 잘못이 크죠. 특별히 이제 어떤 스캔들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하나가 뭐였냐면 사회적인 책임감이 결여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라는 모습들. 그런데 비기독교인이 봤을 때에 교회의 이런 모습은 싫어. 그 1번이 뭐였냐면 지나친 전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반영하겠죠. 요즘에는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요. 아무리 우리가 복된 소식이 있지만 강요할 수 없어. 그럼 전도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무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나 거기에 진정성을 담고 거기에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참 어렵지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교회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뭡니까? 결국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요 비슷해요. 좋은 교회 하면 결국에는 예배겠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어떤 따뜻함이 있고 맞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가장 중요시 할 것이고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평가했을 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냐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그죠?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어떤 모습이,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간과했는지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막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 드렸던 예배가 함께 퍼져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 책임을 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 중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의 30% 가까운 숫자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요. 그럼 너무 슬프죠. 교회를 나가지 않아. 나는 신앙이 있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 그러나 이 자료 중에 가장 큰 것, 여러분 더 놀라지 마세요. 모든 종교인과 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종교 생활의 목적 1번으로 꼽는 거. 내가 신앙인이요. 왜 종교 생활하지? 이게 종교를 갖지. 내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무종교예요. 근데 왜 종교를 가져야 하나? 종교를 가지면 첫 번째 이유가 뭘까 했을 때는 둘 다 뭡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꼽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복음과 진리,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1번으로 저와 여러분은 여기죠.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이 복 받고 여러분 이거 사실 물론 우리 복 받죠. 세상에서 형통하는 거 바라지요. 그러나 우리 좀 뒤로 밀어놓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모든 흐름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음의 평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현대 종교인이 갖는 것은 뭐냐면 정말 어떤 구원이라든가 어떤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보다 내 생활의 안녕 또 정신적인 마음의 평안함 그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시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아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부르심에 내가 이런 걸로 더 고민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그냥 내가 잘 지내고자 단순하게 나를 위한 어떤 그런 나만의 유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시선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비슷해요. 그 퍼센트만 좀 차이 나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도 어떤 설문을 해도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우리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유명한 표현이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평안하고자, 평안을 구하고자. 사실은 여러분, 온전한 마음의 평안은 우리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아멘.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내가 평안을 구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어떤 형통이라든가 또 나에게 어떤 그런 안정감을 주고 내가 그것을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해졌을 때에 우리가 진짜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 그럼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는 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거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세례를 받은 수가 3,000이나 더 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물론 일회성 있는,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별로 없었죠.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겠죠. 말씀을 듣고 돌아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양쪽 부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어떻게 합니까? 많아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네,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가 빈자리가 많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뭐 어떻게 더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다 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비전 중에 하나죠. 과연 왜 그들에겐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좀 보면서 그러면 교회다움이 뭘까? 이걸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 보면 42절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했다.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어찌 보면은 네 가지, 혹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를 하나로 본다면 한 세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좀 표현을 살펴볼 게 뭐냐면, 보면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힘쓴이라 이 표현을 좀 먼저 보면 헬라어로 이게 이제 포르스카르테레오라는 표현인데, 어떤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고 전념하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힘쓴다는 말이.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이 표현 안에 담긴 원어랑 같은 의미인데,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 우리말 성경 뉘앙스는 보니까 마치 기도에만 힘썼던 것처럼 읽혀지긴 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실제 그러지 않아요.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는 이 표현, 그러니까 힘쓰던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틀린 해석은 아닌데 먼저 나와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디보트라는 표현을 먼저 써요. 제일 앞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썼고, 교제하는 데도 힘썼고, 떡을 떼는 데도 힘썼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도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힘썼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교제도, 떡을 떼는 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찬 의미가 있죠. 성찬하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한 두 가지만 볼 텐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가르침은 말씀이겠죠.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했던 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당신께서 맡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있죠. 그때 시작할 때 저 말씀을 제일 먼저 했어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라 그래요. 왜요? 여러분, 교회 가면 회개란 말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이키라 그랬어요.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라 하더라.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멘.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지. 회개하라, 불편해, 그 딱딱해. 목사님 맨날 가면 회개하라 그래. 도대체 잘 모르겠네. 맨 돌이키라 그러고 맨날 먼지나 털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떤 나라가 오나 보다, 어디 뭐가 생긴가 보다, 뭔가 있나 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복음서를 통해서, 실제로 삶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니까 우리 묵상했잖아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셔서 오셔서 또 했던 이야기, 그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은 사실이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묵상했던 내용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의 4절 말씀 또 나와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에서 혈통이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인용하냐, 또 이게 왜 인용해야 되냐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정리해 줬어요. 자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복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마치 신약에 있는 말씀은 아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담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구세주가 올 거다. 너희들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따라가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민족을 이루고 또 때가 되니까 건져주시고, 그렇죠. 때가 되니까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해주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가 구원의 문을 열고, 이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죠. 결국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힘썼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 힘써. 그러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가르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배우고, 그 내용이 바로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마다 맨날 말씀도 잘 듣고 또 예배도 엄청 많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그거죠. 그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듣는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교회는 그대로인가? 인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때에 예배가 줄어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더 많아요. 여러분, 예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새벽 예배 일주일에 5번 혹은 6번. 수요일도 있죠. 어떤 교회는 화요일도 있죠. 어느 교회는 금요일도 있죠. 주일도 있죠. 주일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 주일도 큰 교회들은 뭐 1부부터 5부, 6부, 7부 다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주중에 무슨 강좌가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샘목교회도 인원이 많아지면 저도 그것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여러분이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예배를 많이 드림으로써 말씀도 받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아.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어쩌면 수만 번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그대로야, 너희들은 이기적이야, 너희들은 변하지 않아.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했다니까 라는 것들 우리가 받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오늘 해야 돼요. 이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정답은 없겠죠. 정답은 물론 없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어떤 큰 명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붙잡아놓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묵상할 때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참 많이 생각해 됐어요. 뭐냐면 어떤 설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12분 혹은 13분 이렇게 영상 해주신 건데, 청중의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설교의 비밀이라는
그 어떤 영상인데, 이게 지금 손동식 박사님이라는 그 이제 설교학 교수님 강의인데 이런 거죠. 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은혜는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받잖아요. 우리 은혜는 받잖아. 은혜는 받지만 안 변해. 이것들이 우리의 질문인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제 잘못일 수 있죠.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담당 역할이 있으니까 설교가 부족한 거야. 설교가 연약한 거야. 혹은 설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전하거나, 그렇죠? 그게 하나의 그 잘못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여러분 입장에서 성도님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 그 말이 아니면 안 들어버려. 아니면 건성으로 듣든지 이런 거예요. 그죠? 하여튼 내가 잘못하든 여러분이 잘못하든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이유 말고 뜻밖의 이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뭐냐면, 어떻게 설교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듣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은혜는 받았어요. 알았어. 그런데 내가 그러면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못 들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됐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의 스스로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을까?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을까? 라는 것들에 치중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마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손에 쥐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또 율법이 되고 그것이 또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거 부자연스러운 거 많아요. 목사님이 이거 하라겠다. 목사님이 저거 하라겠다. 그래가지고 마치 율법처럼. 그래서 그거를 하면, 그래서 마치 예배를 많이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예배를 적게 드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고, 봉사를 많이 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안 하는 거, 또 예물을 많이 드리면 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도 생겨서 정말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메시지를 듣고 정말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책임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 실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나온 그 실험 이야기인데,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영국에서 248명, 영국에서 실험한 건데 248명의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룹을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A그룹에는 어떻게 하냐면 단순 권면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세요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B그룹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러면서 운동하면 어디에 좋고 또 어디가 좋아지고 또 면역체계도 좋아지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하면서 그런 동기부여까지 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A그룹은 그냥 운동하세요. B그룹은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참 좋아요. 운동하면 어디가 좋아져요.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뭐냐면 똑같이 이야기해요.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여기에 좋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부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달리기를 하세요. 아니면 월요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달리세요. 꼭 뭐 하세요. 라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A그룹은 35%가 운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B그룹은 38%가 운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계획까지 세워진 그 그룹을 보니까 91%가 운동을 했답니다. 그죠? 권면하는 동기부여까지 하는 그 그룹을 보니까 사실은 차이가 안 나. 놀라운 거죠. 그죠? 단순하게 권면했어. 근데 그 권면하는 이유, 목적,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그래 운동하면 이게 좋아요.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설명했던 그룹하고 그냥 권면하세요 하는 그룹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뭐라도 하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아침에 일주일에 한 3번은 뛰으세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천하는 것까지 도와줬더니 90% 이상이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이러겠죠. 자,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 권면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5분 정도 꼭 묵상하시고 성경 한 장을 읽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맞는 것 같긴 해요. 맞아. 어쩌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아니 큰 거라도,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때로는 상반기, 그 6개월, 때로는 1년. 어쩌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하는 것도 맞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데 유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보를 꼭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성경을 안 보는데 안 보면 안 돼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몇 장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잠깐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 주보에 보면 이미 시편이 한 바퀴 돌았어. 그대로 따라갔으면 시편은 이미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는 읽어냈어요. 이런 거겠죠. 그래서 교회다움 회복의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말씀을 만나는 실제적인 삶의 행위를 갖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주중에 한 번도 말씀을 보지 않았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경건의 루틴 생활이 없다. 있으신 분은 상관없어. 그러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꼭 그냥 시작해. 내가 언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몇 시에 말씀을 보겠다 이게 아니야. 그냥 일어나면 시간 내면 그냥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중진 목사 아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빅뱅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설교를 써야 돼요. 방법이 없어. 내가 시간 내서 성경 봐야 돼.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못해. 그냥 요즘에 아이유 음악 틉니다. 베트남 친구들이 아이유 음악도 좋아해요. 아이유 음악 들으면서 나는 할 때는 해야 돼. 그거 마찬가지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다움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엄청난 거창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인 삶의 행위를 반드시 갖는 것인 거죠. 자, 오늘 식사하시면서 혹은 여기 가면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경건생활 하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너무 재수없다 갑자기.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한다면,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재수없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행위를 있어야 돼요. 그죠? 책을 열어야 돼. 어떻게 여는 건지. 그죠? 그러나 저는 또 우리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도 또 특별히 우리 아내한테는 엄청 푸시할게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면 위로해 주세요. 성경을 읽었냐 안 읽었냐 이제 막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다움의 회복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국가와 민족까지 나와서 그거는 조금 나중에. 그러나 여러분이 실질적인 삶의 행위를 갖고 있는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어냅시다. 봅시다. 읽든 보든 듣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찾을 수 있어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 오늘 설교에 들었던 내용을 들으세요. 한 장이라도 내가 펴야 되겠다. 내가 자기 전에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 주보 열어서 그냥 읽어보시게도 돼요.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내야지 그게 내게 온전히 은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것을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고 훈련하고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묵상에도 보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교제하는 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 선물교회는 다른 그 교제는 없지만 어찌됐든 예배 후에 식사하는 거.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제도요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 의미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영적인 교제인 거죠. 일상을 나누고 내 고민들, 내 어려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혹은 내가 했었는데 잠시 쉬어가면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하나님의 일하신들.
저는 뭐 교회 이야기도 하겠고 또 우리 카페 이야기도 하겠죠. 좀 이번 주 내내 우울했어요. 이게 방학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아. 그래서 이게 여기 이 길에 다니는 사람 자체가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가 매상이 떨어진 거야.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죠? 저 우울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6월 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하면 카페도 방학 시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요 주변이 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가게는 문도 닫은 것 같고 뭐 이런 일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 안에 삶을 나눌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제를 잘하냐면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내 인생이 설마 조금 삐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믿는다면 그 삶이 사실은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용기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침묵과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눌 때요 듣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마세요. 그거 웃기잖아. 그런 상처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목회자인 저 실수 많이 하죠. 그러나 때로는 제가 성도를 위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어떤 허물들은 누군가 먼저 말해주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진짜 저도 노력 많이 합니다. 연구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분이 하면 불편할 텐데 누가 또 물어보기도 할 텐데 먼저 막 말해줘. 이분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교제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침묵과 기도야. 듣고 들어줘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 그냥 들어줘.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것이 교제하는데 온전히 힘을 쓰는 거 맞죠? 그 공동체가 진짜로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서로 믿어줄 수 있잖아요. 물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디테일하게 물론 내가 했던 말을 다른 사람이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디테일한 것은 우리가 침묵하자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어느 아들이 우리 뭐 예를 들어 정집사님 아들이 이제 조만간에 혹은 이제 곧 군대 간다더라.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군대 간다더라. 군대를 어디 간다더라. 우리가 기도해 주자.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청 디테일한 거. 뭐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쨌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용기도 필요하지만 침묵과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 교제. 여러분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었을까? 사실 초대교회가 교제했던 모습을 제가 다음 주에 어떤 소설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영화 설교처럼 좀 도전하는 거긴 한데 그 내용들 토대로 초대교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대화의 흐름이 있었는가는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데 어찌됐든 그 안에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제라는 것이요 이런 영적인 교제도 있지만 또 물질적인 교제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습니다. 이 연보 맞아요. 헌금인데요. 이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물질이 흘러가는 것들. 그죠? 오늘 우리 강 선생님 수박 같은 감사합니다. 점심에 수박 먹을 거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2주 전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받았던 그 반찬, 그죠? 그 반찬이 이제 정리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 집사님이 반찬을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먹게 됐는데 그게 80주 이상을 먹게 됐는데 그 반찬이 이제 들어오는 그 샤워비 문을 닫아서 우리가 안 됐으니 이제 필요하면 사서 먹읍시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그 반찬도 반찬이지만 또 김치는 우리 또 박 권사님 또 단교에 계신 박 권사님께서 김치를 너무 잘 주셨어요. 근데 곧 한국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김치도 이제 정리가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사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 모셔가지고 우리가 마늘보쌈을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날 또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저한테 김치가 안 필요하냐고 또 누가 어떤 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김치가 주시면 좋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주시면서 그 김치를 오늘 먹을지 아니면 다음 주 먹을지 모르겠는데
김치를 또 주시고 저희 본인이 김치를 줄 수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주도록 하겠다. 성도님과 교제하시라 이런 또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단순히 김치를 받다 안 받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먹이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교회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또 쌀을 주셔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 때로 밥을 할 수도 있고 누가 때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반찬 없으면 여러분들 이야기할게요. 쌀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야기할게요. 아이 식구끼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문 닫을 것 같으면 이야기해야죠.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자연스러움이 없어서가 문제지. 그 자연스러움이 있을 때에 교회다움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듣고 내가 침묵하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 좀 헤아려주고 그리고 내가 이걸 먹으니 우리 성도들 생각나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뭐 엄청 어려운 거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대한 그 사소한 그 삶의 행위 그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뭐 MZ세대들은 더 교회를 혐오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당장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해서 그들을 교회를 갖고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그러나 우리가 본질에서 접근하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잘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시면서 아무도 없는 이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시고 교제 잘 들으시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교회다움의 그 회복의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만나는 실제적인 삶의 행위를 갖는 거였어요. 여러분 꼭 성경을 읽어내는 성경 한 장을 넘기는 그 행위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다움 회복의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도가 교제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를 갖는 거였어요. 말을 하면 들어주고 침묵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나누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것이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니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잘 지켜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자리 잡아 나아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